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틀어주시고요. 예. 오늘 함께 읽은 게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걷는 것이 불편하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리듬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뭐냐?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 가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그 모든 사역을 위임받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멀리서 여리고 언덕에서 그 지켜봤던 그 선지생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집어던지셨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요, 해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선지생도들이 그 엘리사가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그 건강한 장정들이 있으니까 이 장정들이 우리 엘리야 선생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시신을 찾아서 좀 장례를 좀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못 찾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디다가 던져버렸을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슬그머니 가서 찾아보면 되지. 뭔 또 허락이 필요해요.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그 선지생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그 엘리야의 없는 시신을 찾으려고 이산저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거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선지생도들처럼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삶,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이상한 해석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머리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에 어떤 강력한 사건이 벌어질 때 내 인생 속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파도가 밀려올 때 균형이 깨져버려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왜 그러지? 라고 그런 머리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팍 자리 잡아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알고 있는 지식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셨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준 그 사건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정말 바울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가 돼서 바울이 어려울 때 큰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균형의 문제가 생겼죠. 이 당시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좀 넓은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핍박, 또 환난, 뭐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배드리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요즘처럼 이렇게 그 목회자가 잘 훈련되어져서 어느 지역이든지 딱 담임 목사님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염려들이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런 염려들이 자꾸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늘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죠.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죠? 뭘 먹고 살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어디 가는데 뭐 입고 가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그만 어떤 일만 생기면 그거에 대한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염려들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어떤 것은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모든 염려할 일들에 그 염려하는 모든 일을 두고 염려 내려놓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정말 간단히 기도할 문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밤을 새워서 또 몇 날 며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시간 대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생각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잠을 몇 날 며칠 잠을 선잠을 자고 자다 깼다 그럴 때 보니까 어느 날 균형이 깨지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뒤로 얼렁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 여러분 눈 딱 뜨면 그냥 잠 푹 자고 눈 뜨면 새벽이고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딱 맡기니까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아침 되면 또 하나님 알아서 건강 지켜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실 텐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오늘 여기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냥 아뢰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 미주알, 고주알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 보세요. 남편도요, 듣는 데가 한계가 있고요. 아내도 듣는 데 한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을 맞대고 잠을 자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내 이야기를 100%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짜증나요. 이야기 듣다 보면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없어요.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게 없어요. 쟤는 오기만 하면 저에게 또 안 해. 그리고 오면은 도망가기도 하고 친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귀찮다 해. 너 어제 그 얘기 했지 않냐? 또 하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닐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아래도 하자가 안 생기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 세 분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안 감사하죠. 그래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면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헤아려주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요 이해하는 폭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헤아림보다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으면요, 더 이상 그것은 내게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기도하기 전까지 그것이 문제이고 큰일 난 거고 염려하고 근심이고 두려움인데 주님의 평안이 나를 꽉 감싸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우리가 풀어써야 될 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다.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뭐냐? 결국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 구하여라. 그러면 다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의 열매가 뭐냐? 기쁨이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요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 걱정스러울 때,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는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환상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안 가본 길을 가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정말 거기에 내용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는데 꿈에 그런 꿈을 꿨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 길도 잘 모르고요. 정말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이 나를 잘 맞아줄 줄도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이런 간절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태도나 삶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그런 기도를 했다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주시죠. 너 무사히 갔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이 그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래서 베델입니다.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매달릴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언젠가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는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 편할 때, 불편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올 때, 파도가 밀려올 때, 험산줄령에 올라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의 예수님이 또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잘 들이는 분, 그분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 삶 속에서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나 예배 드린 거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물론 앉아 계셔야 되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내가 그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런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 그거를 삶의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이것이 내 믿음의 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는 행위 가운데 한 행위이다. 우리가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죠?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고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때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그 식사, 적당한 식사를 병행하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하고 또 한 가지는 적당한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식사, 운동 이 세 가지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딱 잡혀 있으면 그분은 건강한 삶을 살아요. 육체가 건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많은 얘기만 하니까요. 그죠? 이게 건강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네 번째가 예배 중심. 이게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항상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모이면요, 그게 즐겁지가 않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얻게 된 건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섬기려고 할 때 정말 그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꽉 쥐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부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당장 이제 이 섬겨야 될 구석들이 어디 기도하시다 보면은 찾으시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막 섬기고 서로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섬김이 필요하고요. 교회 밖에 섬김이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 초대 교회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섬김의 가장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로마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도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여자, 어린아이, 고아, 과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거기다 가가지고 노예들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필요 없으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중에도 과부들, 고아들, 노예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노예 출신 감독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로마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250년 뒤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교회 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섬겨야 될 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될 곳이 있는가? 내가 잘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서 섬기려고 할 때 그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양우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멘.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공구리 치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젊은 20대 때는 물론 같이 해봤는데 공구리 치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발이 구르마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를 갖다 붓고 물을 섞고 물 섞는데 삽으로 섞으니까 그 좁은 공간이니까 안 돼. 호미로 해보자 해가지고 호미로 막 섞으니까 물 부면서 하니까 힘도 덜 들고 잘 섞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